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23절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23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여러 날이 지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표현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한 걸 보면,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 1장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요 사도행전 요 9장 요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간증을 해놨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찾으셨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전한 복음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갈라디아, 마게도냐, 막 고린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느냐? 그럼 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복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무슨 교훈을 배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의 교리를 받아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은 누가 자기에게 계시로 보여줬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전에, 자기 간증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유대교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 공문을 받을 때 어디에 있었냐?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뭐 했다고요? 잔해라는 말은 아니요, 뿔뿔이 없애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죠, 교회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든 게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율법주의였다는 거죠. 근데 자,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여러 영갑자 그랬으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자, 바울이 어디에 심취되어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까? 유대교. 자기가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열심. 조상의 유전에 대한 열심이니까 이걸 풀면 뭐냐면 율법을 향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향한 열심.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였는데 이걸 사도행전 9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위협, 살기가 등등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교의 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율법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딱 하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딱 길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됐다고 하니까.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막 살기가 등등했다는. 그러면 이 바울 속에 위협과 살기를 일으켜준 게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죠. 자, 15절,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장로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정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간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걸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자기를 누가 불렀다고 합니까?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 선택이라는 표현 이해가세요? 그럼 이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울의 행위가 1%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럼 100% 뭐라는 말입니까?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부르시니. 바울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럼 나를 왜 구원하셨냐? 나를 왜 찾아오셨냐? 나를 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느냐?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바울은, 자,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을 택정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을 왜 구원하신 겁니까?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복음의 도구로 쓰려고.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죠.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그 아들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써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3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떼굴떼굴 굴는 일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 자기가 뭐 한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풀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네가 예수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너를 이방에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다고. 네가 복음 때문에 많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3일 만에 왜 부활을 하셨는지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 표현할 때 바울이 이거는 사람이 나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보이셨다는 거죠. 내 속에. 그게 16절이에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란 표현 들어보셨어요? 선물. 자, 선물은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겁니까?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어떤 것도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고 100%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자기가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처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구원의 날에 누가 나를 도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표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간증해야 맞다는 거지. 구원의 날에 누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지도록 도왔다.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는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지. 근데 구원받을 때 구원의 날에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표현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속에도, 자, 바울 마음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마음 상태를 보셨잖아요. 바울의 마음에 진짜 막 좋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무슨 막 평안합니까? 위협이, 살기가, 그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위협입니까? 바울 그러면, 예수 그러면 막 싫은 거예요. 예수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믿으려고 해요, 안 해요? 예수 그러면 싫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졌다.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실 때에 그랬어요. 때에.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지 안 씻어지는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혈육과 의논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자, 먼저 사도된 자 그랬으니까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진짜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그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근데 그때 여러 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요한을 만났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만날 때 구원받고 나서 몇 년 만에 베드로를 만난 겁니까? 3년. 그러면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 3년을 어디 갔었냐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1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그러면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을 보냈냐면 3년을 보낸 거예요. 3년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으로 막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이렇게 사니까, 야,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 누구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뭐 하나님 무슨 신 역할을 하는 바알의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를 450인씩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18장을 한번 봅시다. 18장 20절.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죠.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머뭇.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바알도 아세라도 겸해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신앙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만 정해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어요?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야 언제까지 머뭇할래? 내가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겠어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냐면 그 이방에서 들어온 바알이나 아세라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두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희한하죠, 김해에 사시는 부인이 있어요. 중년 부인이. 근데 이분이 김해 사시는데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내가 이 도시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김해 징그럽다. 내가 이 도시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셨는데 또 어느 날부터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지,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계세요. 믿음대로 된 거죠. 자기 원대로.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해서 주님만을 향해서 살기를 바라시고,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은 어리석고, 거기에 딱 하나 더 뭐가 있으면 좋겠어? 하나만 더 네가 마음을 쏟아라. 어디에?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그 바알의 신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나를 위해주는, 육체를 풍요하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하고 살면서도 누구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을 여전히 남겨놓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엊그제 만나서 차를 한잔 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단이 진짜 썩을 대로 썩었고 잘못됐다. 너무 타락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다 된다는 거죠. 70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나와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말하냐면 목회자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회자가 자기 교회 단에 서서는 뭘 가르치겠어요? 누구만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떠났고 잘못됐는데도 여기를 떠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믿음입니까? 신앙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내가 나 인생 살 것도 걱정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그걸 딱 들으면서 듣는 순간 속고 있다. 잡혔구나. 속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뿌리치고 나오면 하나님이 좀 어렵겠죠.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지에서 나오면 이 사람을 이끌어서 살 수 있도록 하겠어, 안 하겠어?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누구도 믿어요. 바알도 믿는 거예요. 바알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타락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해서 바알의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을 450원씩 450인씩 진짜 막 수백 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았어요. 모으고 엘리야가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 기도하자.
그래 바알의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 제물을 태우면,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신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흠양하셨다,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럼 바알이 신이면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막 뛰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는 거죠. 야, 니네 신이 어디 나들이 갔는지 놀러 갔는지 잠자는지 더 소리 질러서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한 거죠. 막 몸을 상하면서 피가 나도록. 근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종들을 시켜서 그 송아지, 각을 떠서 놓은 송아지 위에, 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 했어요. 물. 항아리에다 물을 떠서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물을 부어라. 또 부었어요. 또 부어라. 그렇게 물을 계속 부으니까 이제 그 송아지에도 나무에도 그 도랑을 파서 물이 흥건히 물이 고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물이 흥건히 젖었으니까 사람이 불을 지펴도 이 나무에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 제물에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야만이 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그 도랑이 물을 다 태웠단 말이에요.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 말은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을 네가 믿으려면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담대하게 믿어라.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450인씩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내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자,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 아합 왕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 그 왕비 보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아내한테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오? 이야, 엘리야가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해도 제물에 불이 안 붙었다고. 그래서 다 죽였다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놀래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자 2절, 이세벨이, 자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왕비한테. 아니요, 이세벨 왕비가 보낸 거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세벨 마음의 신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누가 신이에요? 바알이 신인 거예요. 여전히 바알이 신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네가 그런 짓을 했어?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지? 그러면 너도 내가 죽일 거다. 네 목이, 네 생명이
내일까지 붙어 있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벌할 건데 너 내가 죽일 거야. 네가 우리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3절. 자,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서 머무르고,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 어제는 누가 신인지 두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을 정해라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왕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도 내가 죽일 거라 하니까 여기 보면 저가 엘리야가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마음속에 형편을 딱 보는 순간 뭘 위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형편을 봤습니까? 내일이면 자기 목이 땡강 떨어져 나갈 걸 봤어요. 그 형편이 됐다는 거죠. 그 형편이 딱 자기 마음속에 딱 들려지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 사원들을 머무르게 두고 4절에 보면 자기는 스스로 더 들어가요. 스스로 계속 걸어가요. 하룻길 내내, 그 광야길을 하룻길 내내 걸어가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 나무 한 그루 그 아래 앉아서 뭘 구하냐면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요. 죽여. 하나님, 나 죽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죽여달라고 합니까? 자, 엘리야가 왜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세벨이 한 말이 그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자기도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구나. 이제 어디까지 마음이 갔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기를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워서 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하면 네가 왜 여기 누워있냐, 왜 네가 여기 있냐,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가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기 있느냐. 자,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면 네가 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라는 거죠. 그 호렙산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받는 곳이에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뜻을 전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인도자가 됐던 것처럼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호렙산까지 갔어요. 자, 엘리야가 광야를 통해서 호렙산까지 갔죠. 시내산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 엘리야 마음속에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 마음에 찾아온 생각 하나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더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신실하게 열심히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요,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다고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근데 그 하나 남은 불씨 자기를 왕비 이세벨이 지금 뭐 하겠다고 합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굴 속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그럼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어가 봅시다. 지금 누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누가 일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말은 않지만 엘리야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 잘못이 없어. 근데 나는 열심히 특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나를 가련하게 봐서 주님이 좀 일해 주실 법한데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남았대요?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이게 진짜입니까? 자,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나님의 산에 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막 이런 것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살아계신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보여줬어요. 막 불이 지나가는 것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눈에 보이는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자 13절 엘리야가 듣고 12절 봅시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내 생명을 찾는다. 하나님이 계속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묻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형편을 보고 생각 하나가, 형편을 보는 생각 하나가, 그 생각이 자기를 여기에 있게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긴 하는데 마음은 뭘 믿고 있어요? 네,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럼 엘리야를 여기 있도록 만든 게 하나님입니까? 그 엘리야 속에 찾아온 두려운 생각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생각 하나가 하나님도 믿고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자, 하나님이 뭘 명령합니까? 너는 네 길을 뭐 하라고요?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그랬어. 자, 엘리야가 광야를 통해서 호렙산에 갔죠. 시내산에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광야길을 걸어서 어디로 옵니까? 다메섹으로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길을 돌이켜서 뭐합니까? 두려워서 왔던 길인데 돌이켜서 다시 갑니까? 안 갑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 7,000을 남겨뒀대요. 몇 명이요? 근데 엘리야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 혼자 남았대. 근데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를 450인을 죽일 정도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도 믿고 자기 생각도 믿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줍니까? 아니야, 다시 돌아가라. 아니다. 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너를 보냈어.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인을 내가 남겨놨다. 7,000명. 적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본문에 돌아오면 바울도 아라비아로 갔어요. 3년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3년의 행적이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3년 후에 바울이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 바울도 보면 아라비아 광야를 가서 어디로 갔다? 그 시내산으로 갔다 했어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약속을 받는 곳이에요. 다시 바울이 그 시내산에서 뭐합니까? 광야를 지나서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그 9장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요게 이제 그 다메섹의 3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갈라디아서 1장 나중에 보면, 자 1장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지만 봅시다.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다메섹으로 왔죠. 자, 4장 보세요. 4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시내 산, 율법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그랬어요. 자, 아라비아에 있는 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시내산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받고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자기가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울이 마치 엘리야처럼 수많은 생각과 유대교의 이론이 있었는데, 그 아라비아에서 그 시내산에서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마음의 복음을 정립하고 율법이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에 대한 정립을 3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고, 다른 성경에는 요한을 만났다고 했어요. 야고보도 만나고.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고 막 명확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전한 복음하고 많이 차원이 달라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율법을 섞어서 전했고, 바울은 완벽하게 율법을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어려움도 겪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의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뭘 얻어요? 하나님의 뜻, 명령을 얻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소신과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지고 다시 이 바울이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바울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를 이끌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바울을 구원하셔서 바울에게도 이방의 그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렵고 광야길을 걷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돕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